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가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자, 승리의 입성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승리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신 일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의미 깊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벳가베라는 동네가 나오잖아요, 본문에. 예루살렘에서 한국식으로 치면 한 오리 정도 떨어진 그 동네예요. 근데 거기서 뜻밖의 지시를 해요,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면 그 나귀 새끼 위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뭘 연상시키냐면은 구약에서 솔로몬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추대할 때 다윗 왕의 그 노새에 태워가지고 행진했잖아요. 그걸 연상해요. 거기 그 구약에서 스가랴 선지자는요,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던 모습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언대로 평강의 왕으로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평강의 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올 거라.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는 무리에 둘러싸여가지고
평화롭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제 평화로워 보이는 나귀 탄 예수님, 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속마음은 착착합니다. 왜냐? 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도 있대요. 그래서 그 뜻으로 불리우면서 예루살렘 그래요. 평화의 터전, 평화의 땅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 예루살렘은 온통 투기, 외식, 거칠애 이런 것들로 꾸며진 아주 그러니까 평화로워도 거짓 평화로 가득 찬 그러한 도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은 아주 착잡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린 백성들한테 진정한 평화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평강의 왕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죄악이 장차 얼마나 큰 진노를 받을 것인가.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걸 생각할 때 정말 연민의 그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알면서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사명이잖아. 이것이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 위험, 고난, 죽음이 기다리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이른바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두려워서 정말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에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벌써 승리해버린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입성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승리할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신 그 모습, 그 승리가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악과 증오에 대한 사랑의 도전이고 결국은 승리의 입성이에요. 악과 증오에 대한 사랑의 도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한 주간의 생활이 어땠어요? 완전히 무수무수한 그 충돌로 일관했어요. 우선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만민의 기도하는 곳인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그 본거지로 만든 책임자들을 질책해요. 그래서 뜰에 매놓은 양들, 비둘기들을 다 내쫓아버려요. 당시 종교계의 지도층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 외식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서슴없이 여러 차례 질척을 해요. 이 모습을 보면요. 정말 주님은 빨리 죽을 길을 택하는 거예요. 자처하는 거예요. 그 높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서기관들한테 막 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짓을 자처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일반인들이. 그냥 차라리 모른 체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면은 그냥 아무 일 없을 텐데 그냥 주님께서는 목숨을 내걸고 그 지도자들의 죄와 허물을 질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꼭 화가 나서 증오가 차올라서 그들한테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 마음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마음의 발로였던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냥 아까 말처럼 모른 체하고 지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욕먹을 일도 없고, 그렇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서 그렇게 그들을 질책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될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답답하면 그 높은 사람들한테 질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들을 도리어 악한 마음으로 갖는 게 아니고 그러한 악의 감정을 극복하고 뭘로 대해요? 사랑, 선으로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철저하게 따라가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이 세상의 악과 증오를 사랑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 승리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이 입성하는 것은 고난을 향한 도전이고 궁극적으로는 승리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고통과 고난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앙을 통해서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나 내 앞에 주어진 이 고난이 의미가 있고 값진 것일 때 이거를 피하려고 한다면 지는 거예요. 값진 고난 앞에서는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피하면요 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고난을 알고 계시죠?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당해야 할 고난을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절규를 기도를 해요. 뭐라 그래요? 십자가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의미 있고 값진 일이라면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어땠다? 손등에서 피땀이 흘러내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한, 정말 인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그 고난과 고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피하지 않고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기도할 때는 손등에서 피와 땀이 흘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고난에 대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 자, 세 번째로 주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뭘 뜻하냐? 죽음을 향한 도전이요 승리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빌립을 통해서 도피하실 방도를 제안해요. 그럴 때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리고 말씀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아 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뭐를 사람이 자기 목숨을 아끼면은 그냥 잃게 된다. 근데 주님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내걸고 행동할 때 비로소 참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당당하게 맞대서 승리하라 이거예요.
바울이 또 뭐라 그러냐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바울.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겁내서 도피하셨다면, 아니면 사도들도 목숨을 부지하려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피하고 숨어서 다니고 복음 전파를 안 했다면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안 했다면은 지금 현재에 온 인류는 어떻게 돼 있을까? 완전히 사망 권세가 완전히 100% 장악해서 이 세상을 사탄 말고 왕노릇, 100% 왕노릇하고 있는. 그렇지만 죽음을 향해서 도전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확증해 주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남아서 순종하면서 승리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주님의 값진 보혈의 피의 값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빌립보서 1장 20절하고 21절에 뭐라 그러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래요. 자, 우리는요 오늘부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속으로 항상 새끼 당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속으로 연상하시면서 따르시길, 뒤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죠? 연약하지만은 우리 앞서서 가신 주님이 승리하면서 가시니까 그 뒤따르는 우리 반드시 승리하면서 뒤따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처럼 고난을 겁내지 말고 겟세마네의 그 주님을 따라서 피땀을 흘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한 환한 얼굴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군중처럼 저도 때로는 외면당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겸손하신 마음으로 제 삶의 왕자에 오르셔서 저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희망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